에레미야 32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30 우리는 계속 지금 이제 중반부에 접어드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한 반쯤 온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새벽기도마다 인도하고 있는데 꽤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품이 온 지 한 4년이 되니까 성경 아마 여기서 끝날 때쯤은 목사님 얘기하기를 이 성경이 계시록까지 갈 때까지는 있어야 되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참 많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매일 묵상하고 매일 들으면서도 때로는 우리 안타까움이 왜 안 변하지? 뭐 이런 거. 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너는 너 같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너 안에 예수가 있는 것 같아. 정말 예수가 있는 것 같다. 너 안에 예수가 있어. 너 안에 성령이 있어.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얘기를 잘 안 해주잖아요. 그죠? 우리 남편과 아내들도 잘 안 하잖아요. 나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계신 걸 믿는 거하고 계십니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계실 거예요 하고 나는 반드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알아요. 나 안에 계셔요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넘어가요. 나 계신 거 알지 뭐. 성령님이 나한테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 난 말씀을 알거든. 그러니까 그럴 거야.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예요? 우리도 머리를 좀 굴러봐야 되겠죠, 그죠?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통치하고 계신가? 은혜 받았을 때만 아니고 부흥 집회에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내 기도가 막 응답되었을 때가 아니고 내 기도에는 하나도 응답도 없이 기도하는 쭉쭉 되는 거는 하나도 없는데 더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나요?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 참 답답해요. 융통성이 없어도 이렇게 융통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1장에서부터 계속 예레미야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 예언자의 길을 간 것을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한 번도 나 여호와의 말씀이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놓쳐버린 적이 없어요. 계속 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이 표현을 예레미야에서는 한 장도 한 절에도 없어지는 게 없어요. 계속 예레미야는 입만 뻥 먹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만 픽 돌리면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하고 우리는 왜 다르지? 우리는 누가 나한테 한번 빵 때리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예레미야는 한결같은 마음. 우리가 볼 때는 융통성도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인기도 없어요. 듣는 자도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 맨날 죽이려고 덤벼들고요. 오늘 보니까 왕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시위대들이 갖춰놓은 상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빈말이라도 한번 해주지 왕한테. 우리 그렇게 빈말 잘하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을 거야. 우린 그 얘기가 너무 쉽게 나와요. 맞아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셔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우리는 묻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계속 그걸 묻는 거예요. 전해주기 싫은, 전해줄 수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전하는 거예요. 빈말이 없어요. 듣기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 없어요. 기도해주면 기도에 응답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위로해줘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한테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나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왜 저 자녀에게 그런 고통이 있는지,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어하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의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묻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예레미야처럼 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저도 그랬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빡세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면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딱 이루어지니까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제가 우쭐해지죠.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들을 움직이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악인지를 예수품 교회 와서 제가 더 선명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31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너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 10째 해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아직도 바빌론을 안 끌려갔어요. 분명히 첫째 되는 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우리 바벨론은 다 끌려갈 거다. 다
당신도 끌려갈 거다. 그러니까 싸우려고 애굽 의지해서 애굽 힘 불려서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고 바벨론으로 항복하고 가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거고 하나님 지금 징계를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10년이나 지난 거예요. 1차, 2차 바벨론은 일부러 바벨론은 포로가 되고 지금 BC 587년에 지금 이 글을 썼다라고 이제 기록돼 있는데 1년만 있으면 정말로 모두가 바벨론 시드기야도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끌려갔잖아요. 완전하게 침공당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거의 막바지에 왔거든요.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벌써 이렇게 유다 성읍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 마음속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레미야 너 거짓말이야. 10년 동안 지켜봤잖아. 근데 아니야. 시드기야 왕 아직 있잖아. 시드기야 왕 마음에도 그렇겠죠. 너 거짓말이야. 내가 아직 안 가고 있잖아. 1년 뒤 2년 뒤 앞을 보지 못하는 시드기야 왕에게는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너 거짓말쟁이다. 너는 잘못된 거다. 너는 죽어야 된다. 시드기야 마음에 그런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말인가 한번 볼게요. 2절, 3절,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라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우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네. 포로 당한 지금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했습니다. 항복하십시오. 곧 바벨론에게 끌려갈 겁니다. 당신도 끌려갈 겁니다. 당신이 바벨론 왕 앞에 눈과 눈, 입과 입. 그러니까 거기서 마주 볼 거라는 겁니다. 지금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고 유다 땅에 있고 바벨론은 이제 르므갓네살은 바벨론에 있는데 곧 만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곧 당신이 끌려갈 거라는 겁니다. 이 말에 시드기야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놈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라 그래서 시위대장의 뜰, 우리 시위대장의 뜰에 잡혀가신 예수님 기억나시나요? 군병들 앞에서 조롱당하신 게 그 총독 시위대장의 뜰 안에서 조롱을 당하셨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도 지금 그런 모습이네요. 6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니라 이르시기를. 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리석은 시드기야 왕은 멸망을 멸망으로 들은 겁니다. 우리 이제 너무 잘 알잖아요. 바벨론을 포로 가는 게 멸망입니까? 살리려고 그러는 겁니까?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까?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우리를 원망하고 너 이제 한번 어떻게 맛 좀 봐라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살리려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이걸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다고 겁나질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 왔을 때 할렐루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지혜가 열리기 때문에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만사형통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간증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러죠. 참 좋겠다. 어떻게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나? 어떻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나? 나도 그런 거 좀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고난 한번 당해볼래? 그 말이 정답이에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간증에도 이걸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용기 대신에 멸망을 허락합니다. 네가 여기서 내가 버티고 살아가면, 내가 내 힘이 없으면 애굽을 이용해서라도 내 힘을 길러서 내가 버텨봐야지, 이걸 하나님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넌 힘 빼, 내가 너를 이끌고 싶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궁중 감옥에 바른 말 하다가 예레미야가 갇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6절, 7절, 8절까지 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샬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성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에레미야가 벌써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에게. 숙부 삼촌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사촌관이겠죠. 하나멜이 내게 와서 밭을 사라고 할 거다. 그 밭 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에레미야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에레미야는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왜 이렇게 살아 하고 싶을 정도로 꼴이 많이 아니에요. 근데 에레미야는 너무 저는 부러워요. 모든 일을 예레미야에게 다 말씀해 주셔요. 얼마나 친밀하면. 예레미야가 무엇을 생각할 틈도 없이 하나님이 즉각 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스피드 있게 예레미야에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든 앞으로 생길 일이든 전에 있었던 어떤 계획들, 예언이든, 예레미야의 시간은 하나님과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현재, 미래,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예레미야는 죽고 예레미야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간. 이 카이로스 시간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고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카이로스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카이로스 시간에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오늘이 될 수 있고 미래에도 오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가보지 않은 천국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 카이로스 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 예레미야는 맨날 그런 거예요. 부럽지만 이 삶은 별로 안 부러워요. 근데 아나돗에 살아는 거예요. 아나돗이 어디입니까? 고향이에요. 예레미야의 고향.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붙들러 다녔던 그 곳이잖아요. 그걸 피해서 도망 나왔던 곳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곳이잖아요. 또 보고 싶지 않은 곳이잖아요. 내 고향, 내 친족이고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곳이 아나돗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멜이 와서 너보고 아나돗 밭 사라 그럴 거다. 그러면 사라. 들었어요. 근데 듣기만 들었는데 이게 현실화 될지는 예레미야는 알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랬는데 금방 정말 시위대 뜰에 이 하나멜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 감옥은 한 사람 독방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은 자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인들과 교제도 할 수 있는 자유.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바벨론 통치하에 있었지 지금 시드기야 통치 안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벌써 통치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그걸 허락해 주셨던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왕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뜰에 지금 잡혀왔는데 이 잡혀온 사람한테 도대체 이 하나멜이 얼마나 어려웠길래 자기 땅을 사라고. 네가 나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내가 고통당할 때 네가 내 대신 그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희년이 되면 나한테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찾아와서 밭을 사래요. 아나도스의 밭을 예레미야가 샀어요. 17, 은 17세겔로. 별로 많은 돈은 아니에요. 목사님이 저희들 장호원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집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나실 하나님의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서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이 집 사야 된다. 큰 소리 뻥 쳤어요. 돈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은 네가 그냥 감정적으로 그러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막 구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선물이다. 우리 돈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이제 저도 이제 기도를 하죠.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모르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어, 어, 크기가 얼마나 이상하게 지어졌냐면은 화장실에 변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거 A급 기술자가 아니고 완전 C급 기술자가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판도 막 뜨고 이래요. 그러니까 좀 싸기도 하죠. 그러니까 집을 본다면 예를 들면 내가 전원주택에 은퇴하고 가서 룰루랄라 상추 깻잎 이걸 따먹는 전원생활을 하려고 생각하면 집을 봐야 되는데 집 하나도 안 보이고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선물다. 근데 목사님한테 같이 기도해 보자고.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래. 아나도스 밭을 사라. 뭐지? 목사님이 이 예레미야 우리 설교를 잘 하는 이 본문들이 아니거든요. 깜짝 놀 아나도스 밭을 사라. 그래서 그냥 1,000만 원 주고 계약하고 8개월을 살았어요. 돈 없어.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다시 아나도스로 돌아올 거라는 거. 그런데 그냥 있으면 그냥 사면 안 됩니다. 그런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나돗을 땅을 사라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적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매매 성수를 써라는 겁니다. 정인들 앞에서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봉한 것과 봉하지 않은 것을 항아리 속에 넣어놓고 깊이 묻어놓고 보관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시금 70년을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그때 예레미야가 돌아와서 이것을 확인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를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계시가 뭡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아멘. 이거입니다. 이 얘기를 전해주고 싶으셔가지고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찾아오게 하시고 계약 정서를 쓰게 하시고 바룩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보관하게 하시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돌아와서 봤을 때 야 하나님의 계획에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네 라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 말씀 내가 다시 오신다. 오늘 우리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계시적인 것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제 고백했습니다. 새 소망, 새 언약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새 언약, 옛 언약, 돌에 새겨지는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친히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면서 체결하신 새 언약. 내가 너희 통치하겠다. 너 내 거다.
이제 영원히 너는 나와 함께 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그것도 안 믿으니까 너 내 신부다. 내 친구다.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결코 어길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통해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언약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치시면서까지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은 언약을 어길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자는 내 안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이 성경이 이럴지라도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막 불기 맞고 침 맞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또 소망의 말씀이 있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우리 당할 걸 누가 다 당해버렸나요? 예수님이 다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조롱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막 조롱받으면 나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는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조롱 안 받아도 돼요. 당당하셔도 돼요. 내가 누군지 알고 당당하게 큰 소리 쳐도 돼요. 뭐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쫄 필요는 없잖아요. 돈 좀 없다고 쫄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친구들 다 갖고 있는 큰 집, 별장 같은 집 없다고 우리 쫄 필요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맨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룰루랄라 하고 나는 그게 안 되고 나는 맨날 지금 카페를 지켜야 되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여기 매여서 사니까 감옥 같은 내가 이거 말도 안 된다. 우리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주는 절대로 쪼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막 너는 왜 그렇게 사니 그러면은 맞아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할 이유가 없잖아요. 벌써 계시고 주셨는데 뭘 더 다 달라고. 천국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우리 건강으로 바꿀 수 있나요? 우리 명예를 바꿀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는 뭘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뭐 좀 없다고 주시옵소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우리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옷이 없어서 어디 가서 쫌니까? 차가 좋지 않아서 쫄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린 진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것보다 더 자신만만한 게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큰소리 빵 쳐도 괜찮아요. 예수 이름으로 큰소리 빵 치세요. 내 현장에 내 직장에서 큰소리 빵 치세요. 완전히 그러고서는 기도하세요. 주님 어떻게 큰소리 빵 칠까요? 나한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를 막 주셔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저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좋겠구나.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선생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선생님이 만난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고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우리 조롱을 다 감당해 주신 주님을 오늘 생각하면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삶을 오늘 한 날도 우리가 한번 살아 보십시다. 그런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